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과표라는 것을 학교에서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백지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개의 부채꼴로 갈라놓고 그것들 안에다가 하루의 일과를 이것저것 적어 놓은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초등학생이 만들어도 그런 일과표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기상과 세수, 아침 식사, 등교 및 파교, 노는 시간, 자습, 그리고 취침 시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공생애를 사시던 기간의 하루하루를 만약 그런 일과표로 만들어 본다면 식사나 취침 등을 제외하고 거기 꼭 들어있을 만한 필수적인 일과가 과연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물론 그의 매일 설교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중 앞에서 설교하지 않고 보내신 날도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병을 고치신 일도 물론 부지기수였겠지만 그것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과에 틀림없이 매일 들어있었던 일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반복된 일과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기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부터가 바로 40일간의 금식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서 곳곳에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라 라든지 새벽 5일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등의 기록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 습관은 당신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전혀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 일찍 만찬 식상을 떠났던 가룟유다도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의뢰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드릴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예수님을 잡아낸 자들에게 그 장소를 밀고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성 바로 옆에는 이 감람산, 즉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습관을 좇아 즉 날마다 기도하신 장소였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 전국 SFC 수용의 둘째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보이신 이 놀라운 기도의 모범을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려운 일이 불가피하게 보일 때에도 무조건 기도드림으로써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가리켜 37절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고민하다라는 말은 몹시 낙망하다는 뜻이고 슬퍼하다는 마음이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다는 의미입니다. 남들 보기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제자들에게 토로하실 정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좀 훌륭한 위인이나 성인 정도만 되어도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고 담담했다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께서 어떻게 마치 자기 목숨 하나에 연연하는 듯이 고민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예수님께서 짊으신 그 짐의 중요한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짐을 혼자서 몽땅 다 짊어지고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엄청난 고통의 잔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차피 당할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그런 일을 두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포자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일단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써 그 심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극단적인 고통 십자가를 끝내 짊어지실 수 있는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 그 일이 너무 괴롭고 오래 계속이 되면 우리는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일찍 낙심해버리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은 기도해보면 뭔가 해결될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기도를 하지만은 이 일은 아무리 기도해도 별 수 없겠다 라고 스스로 미리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기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유명한 말은 흔히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던 말이라고 잘못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 말을 누가 했든지 간에 여러분은 혹시 내가 내일 망하게 될 것이 뻔할 때에도 오늘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로 포기하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무리 기도드려보았자 어차피 나는 졸업할 때까지 1등생을 못 벗어날 텐데 라고 자신의 학업 성적 향상에 대해서 아예 포기 상태에 빠져서 기도도 하지 않는 운동원이 혹시 있습니까? 믿지 않는 내 부모를 위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이나 기도해 왔는데도 아직 두 분 중에 단 한 분도 한 번에도 교회 나오지 않고 계시니 더 이상 기도해봤자 이것은 아무 소용없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미리 낙심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일수록 여러분은 더 열심히 쉬지 말고 매일 기도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기도드리지 않아도 상관없는 때나 이제는 기도를 중단해도 괜찮은 경우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 닥치게 될 십자가 고통을 잘 아시면서도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어떤 불가피하게 보이는 난관을 맞이하더라도 일단 엎드리고 무조건 기도부터 시작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맞서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함께 모여 기도드림으로써 시험을 미리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39절부터 41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즉 자지 말고 날 위하여 또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합심 기도 요청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할만하시기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모두가 다 곤히 잠들이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심정이셨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힘써 기도하고 계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자기네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40절 말씀에서 1시 동안 이런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1시간 동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이 밤을 꼬박 새우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1시간만이라도 당신과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셨는데도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든 것이 아니라 아예 기도를 시작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지 않아도 죽을 정도로 고민스러우시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실망하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장탄식하신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각자의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운데 피차 큰 위로를 가르치는 일들도 교회 생활에서는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산의 힘이 많으리라고 했는데 그런 의인들의 기도를 함께 모으면 그 힘이 얼마나 더 많이 증폭되겠습니까? 우리 경양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을 온 가족 총동원 새벽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그 토요일 새벽 4시쯤에 여러분을 깨우면서 오늘만 새벽 기도에 같이 가자 라고 해도 졸려 죽겠는데 무슨 새벽 기도예요 하고 짜증을 내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또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는 그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중등부나 고등부 SFC가 특송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전날 저녁에 전도사님이나 SFC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은 새벽 기도 특송에 나와야지 라고 하면 대답은 예 해놓고도 그날 밤 잠자리 들 때 아예 자명경도 맞춰놓지 않고 자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단 1시간만이라도 아빠 엄마와 함께 새벽기도 가면 안 되겠니? 라든지 한 학기에 한 번만이라도 다른 SC 친구들과 같이 기도할 수 없겠니? 라든지 적어도 동기수양의 새벽기도 시간만이라도 졸지 말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기도할 수 없겠니? 라고 하는 것은 비단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교육자님들이나 조장 선배님들 뿐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가지고 계시는 안타까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시험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고 자기 혼자만 시험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 다른 친구와 다른 SB 친구들이나 교인들에게 시험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영적인 보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각자의 집에서나 학교에서도 늘 자신의 기도의 골방을 지켜야 하지만 또한 교회에 모여서 주의 나라 의를 위하여서 1시 동안만이라도 함께 기도함으로써 온갖 시험들을 사전에 미리 막아내는 SFC 운동원들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드림으로써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2절부터 46절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 기도 내용은 시종일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였습니다. 제자들을 일단 깨우신 후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실 때는 다시 세 번째 역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잔이란 말은 당신이 마셔야 할 고통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기도의 뜻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고통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구원 사역을 완수할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십자가는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혼자 지는 잔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상상할 길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기도는 과연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잔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직 성부께서 원하신 그대로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일견 기도하신 그대로는 응답받지 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지 못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증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는 여기 그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겟세마네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린 예수님 기도는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즉 분명히 응답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응답을 받았다는 말이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갈수록 더 기가 막힙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조차도 오직 당신을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시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결국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기도가 들으심을 얻은 응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기도의 응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때로는 예스로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노로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설사 그 응답이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는 노라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 뜻 자체가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소원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분명히 응답 받으신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만약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졌다면 결코 좋아할 일이 못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 절대로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해도 기도 드리는 가운데 계속 가난합니다. 약해도 기도 드리는 가운데 계속 병이 낫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모난 인생을 살고 있어도 그 어려움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계속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 가난한 것이고 하나님 인도 아래에서 좀 약한 것이고 하나님 섭리 아래에서 잠시 시험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줄을 믿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내 소원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기도드림으로써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완벽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또한 꼭 체험하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유일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삼위일체이신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그런 기도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사이에 직통할 수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매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실 때도 있었고 마지막 순환 주간에도 습관을 조차 변함없이 기도하심으로써 끝내 십자가 결속이라는 엄청난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마셨습니다. 아니 성천하신 지금 성부의 보좌 바로 우편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그러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벽에 내겠다는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기도 없이 단 하루를 넘기거나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혼자서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제 아버지 서건태 목사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교인처럼 무서운 삶은 없다 라고 하신 말씀은 너무나 훌륭하면서도 전국을 찌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기도드리는 자세와 방법까지 이처럼 깊고 오묘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신자는 아무리 불가피하게 보이는 어려움이 코앞에 닥치더라도 무조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와 다른 예수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 자기 일처럼 여기고 수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설사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으로써 우리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많은 것을 또 체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평생을 통해 어려울 때일수록 일단 기도하고 시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자기 소원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훨씬 더 높고 깊은 응답을 기도를 통해 반드시 체험하는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